도스토옙스키가 사형 대신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다시 얻은 자기의 5분을 어떻게 더 보람 있게 살까,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됐죠.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한번 서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귀하고 또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에스더서 통해서 자랑과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또 무엇이 부끄러웠어요? 그 청교도였던 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생활 지침에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가? 그 분은 당신이 죽을 때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 당신이 처할 위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위대함과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당신은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위험이 많다. 당신은 당신의 학문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겠는가? 마귀들과 지금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당신보다 훨씬 더 탁월했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혜로울수록 당신은 더욱 겸손해야 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을 자랑하겠는가? 사람의 호흡은 얼마나 짧으며 당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아는가? 오늘 박수를 보내는 자가 내일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을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박수갈채는 겸손의 덕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숨어있는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당신은 종교에서 당신의 공로와 선함과 탁월함을 자랑하겠는가?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때요? 지난 주간에 에스더서를 다시 좀 읽어보셨나요? 물론 제가 읽으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그분들의 내면의 심리를 얘기를 해드렸으면 한 번쯤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에스더가 부모 없이 자랐지만 결국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서도 힘들었지만 왕비가 되었어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사실 인생은 고해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왕궁에 살아도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한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고난도 있지만은 내 잘못 없이 닥쳐오는 고난도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그러잖아요. 이 환경적인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IT 사람들이 영업 후 지금 큰 지진을 만나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 다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아요. 미얀마 사람들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 갖다가 지금 조금 잊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쫓겨다니던 저항하던 텔레반들이 이제는 그 지위를 정권을 다시 되찾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미국에 협력하거나 서방 국가에 협력한 사람들 또 경찰이나 군인들 또 심지어 참 인권의 자유를 구가하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가운데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죠. 지금 우리의 1번 기도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나오는 3막 1장에 나오는 그 대본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을 건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낼 건가? 죽는 것은 자는 것뿐일진데 잠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간절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외국에 유학 간 사이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그 삼촌에 의해서 그리고 어머니까지 그 삼촌과 결혼하게 된 그 상황을 결국 그 비밀을 유령이 된 그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햄릿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비겁하게 그냥 살아갈 건가 모른 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밝히고 원수를 갚을 건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어느 때는 죽느니 못한 삶이 있고 어떤 때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에서 고뇌하는데 결국 햄릿은 모두 다 죽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도 에스더도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피엔딩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려고 했지만 아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에스더에는 반전의 연속이 나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단과 테레스가 오히려 교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몰살되는 이 반전의 반전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왕은 암살을 모면하고 모르게도 살아나고 에스더도 살아나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도 살아나고 죽이려는 자가 죽고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은, 놓을 수 없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우선 이 에스더서에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당시는 무슨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지금 요새 이란, 사실 페르시아 수산성은 이란이죠. 그리고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인데 그쪽 지역이 다 지금 모슬렘권이고, 모슬렘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좀 어찌 보면 잔인한 자들인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도 뭐 왕비라고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구나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 문화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지금 왕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제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또 왕한테도 지난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잊혀진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다시는 영영 자기를 부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타나서 그 하만을 대적하고 왕이 127개 도성에 내린 기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딜레마예요. 내 신분을 감추고 혼자 살아남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함께 죽을 거냐. 이 햄릿의 딜레마나 에스더의 딜레마나 마찬가지죠. 내 이 구차하게 살아남아야 되냐, 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마지막 1% 가능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야 되느냐, 그런 거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래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죽을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죽을 결심을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살이 쉽습니까?
죽을 결심으로 살아보세요. 이게 에스더의 실행력입니다. execution.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는 좋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각한다고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execution,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행동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스더 같은 여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 보아스에게 나타날 때, 밤에 보아스에게 들어갈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실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실 에스더서의 반전은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4장은 에스더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결단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결단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건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건을 좋게 만들어 갑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그래서 뭘 하려고? 아니, 너는 너의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 찾게 해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주 극박한 상황이지만은 용기로 맞서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를 다시 보게 된 이유는, 보통 같으면요, 왕을 초대한다고 할 때 제가 잔치를 준비하셨으니 왕이 오셔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왕에게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하만이 꾸민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왕만 초대를 하지 않고 하만까지 같이 초대를 해요. 3자 대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궁금한 것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또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실력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독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나쁘다고,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인데 왜 그 자리에 하만까지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왕한테 얘기하면 왕이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있나 비판하고 있나 모함하고 있나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상대방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 3자 대면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방이 아니라 사실에 직면하는 그런 용기를 하는 거죠. 회피하지 않겠다.
그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왕에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검승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사소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또 뭐 최근에도 뭐 교단 일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 혼자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될 때 말을 타고 칼을 뽑고 1대1로 붙어 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든지, 그것이 진검승부입니다. 이게 에스더가 쓰는 자리예요. 와, 이 여자의 몸으로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